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내일님 전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멜로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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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 주여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멜로디.
멜로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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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멜로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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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믿는 사람들은 문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문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문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찾으셨으면 27절에서 31절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구약의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이라고 하고 신약에서 로마서를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사실, 한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를 실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며, 로마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죄인인지를 실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가,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실제 교리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구원의 책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또 교리로서 로마서는 구원의 책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를 모르면 죄를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해야 의인입니다. 그 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의, 죄가 아닌 의, 죄 없다고 하는 의. 칭의는 그렇게 칭해준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의롭다고 칭해 주었기 때문에 칭의라고 한 것이죠. 예. 의.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면 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이다. 죄인이 어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과 3장을 통해서 죄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칭의라는 단어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구원과 관계된 것으로서 감각을 가져야 돼요.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이 용어, 칭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확신을 시간이 흐를수록, 또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울수록 더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이 용어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고 또 수요일날도 교회 갔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야. 물론 기억하시겠죠.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늘 이렇게 감각을 가져야 된다.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으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다고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가 없고 예수 믿음으로만 의를 얻어서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 칭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왜 예수 십자가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칭의라는 용어를 모르면, 의라는 용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의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뭔 죄를 얼마나 지었어? 예수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믿어오는데 무슨 죄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에 기록된 귀중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어떤 죄인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데, 죄를 모르면 사망의 이유를 모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한 번 하고 죽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의 원인이 죄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내 가운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의, 예수 십자가의 의를 보시고 나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로마서 1장 3장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1장에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는데 도대체 의가 무엇인가? 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철이라는 스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원인이 뭔가 하면 이분이 의를 이루어 보려고 했죠. 행위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 50년을 산에서 면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도인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장 큰 스승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양으로서, 노력으로서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해보았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속인 것이죠. 된다고. 자기 속에는 되지 않는 그 고민과 고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된다고 속였어요. 속이고 속이다가 죽을 날이 다 돼서야 내가 거짓말했다. 내 죄가 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많다 하고 간접적으로 신을, 우회적으로 신을 시인하고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성철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되고 어느 사람도 죄 없이 자기 수양으로, 자기 노력으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우며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하는 죄는 우리가 뭐 남의 거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 못 살게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그대로, 저 이런 사람 공자 맹자 뭐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을 의가 없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의가 있죠. 칭찬받는 의인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의인, 그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그런 의인, 이 세상에 의인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옳다고 받아주시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죄인에게 믿음으로 주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데 복음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이루셨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없으면 의가 필요한 줄 알고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의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죠. 사랑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죠. 그 은혜로 계속해서 믿지요. 의를 얻는 믿음, 의롭다고 칭해주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믿는 믿음, 최후 승리하는 그 믿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의를 얻는 믿음, 또 끝까지 믿는 믿음, 최후 승리하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용어를 정리해 나가야 돼요. 오늘 들었다고 이해됐다고 내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의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의인은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만 의인이고 그 의인은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의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면 의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죄가 무엇인가,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왜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뭐 극악무도한 강도, 살인 강도여서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 아니라 도무지 우리의 의로는 뭐 산에 들어가 수십 년을 돌을 쌓아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0.1%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죄도 몰라요. 의도 몰라요. 의도. 이 사실을 모르면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죄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죽어야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한 예를 드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의 1절에서부터 8절,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절에 로마서 4장 9절에 보니까 행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행복이라고 기록했어요. 보실까요? 로마서 4장 9절 8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그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이 죄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저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로마서 4장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다음 주에나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 지난 2, 3주 동안 계속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했지요.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칭의 곧 의로움을 얻는 법, 이 세상에 의로움을 얻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법으로도 안 되죠. 왜요? 모두가 죄인이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행위로도 있어요, 없어요? 성철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되는 법이 있으니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예? 어떤 다른 종교 가져도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 얻는 법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법이 있으니 없는 것 같지만 오직 한 가지 법이 있으니 믿음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구원 얻는 법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쉽게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뿐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26절이죠. 읽어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요? 도저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셨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의 법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법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존경받는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뭐 성철 스님도 있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행위에 있지 않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를 제가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또 다른 곳에서 좀 필요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어떻게 믿어요? 에베소서 2장.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구원은 전적 타락한 죄인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분 이해가 되죠?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함께 살린다는 것을 해석을 해놨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 얻는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여기서 구원받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 얻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에요? 없죠?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예, 읽어보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예, 무슨 힘으로냐,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유대인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라는 거죠.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기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구원, 의로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절입니다. 읽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31절까지 읽어보죠.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됐네? 아니죠. 예수 믿으면 평생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죠. 계속 믿어야 되죠. 분명하게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어야 되죠.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굳게 세웁니다. 율법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떠받드는 사람들이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을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을 다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묻은 더러움을 비춰주는 거울이, 내게 묻어있는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의로운 것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까지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씻어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죄값은 사망인 율법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린 분이 아니라 우리 앞서 율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세우심이 없으면 믿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자원에서 율법을 세우시는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전제가 먼저 하나님 편에 사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배후에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가 있었어요. 율법을 세우시는 그 대속과 그 의를 이루시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율법의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율법이 죄라 할 때 죄지요. 죄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기에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죄값은 사망,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값, 사망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화목제물이 될 수도 없지만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앙은 율법을 폐하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순종하기에 더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믿었지만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디 순종하고 더디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믿고 순종하느냐, 빠르게 가느냐, 아니면 좀 더디 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배를 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열심히 끝까지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주시는 말씀마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주 안에 수고는 헛됨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해동교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 해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하지요. 군사는 싸우는 게 일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진짜로 오늘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싸운다. 신실한 그 훌륭한 종들 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들으면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도 설교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 그래요. 저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도 보면 설교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영적 싸움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끝까지 잘 싸우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며 더욱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1, 2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도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수정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적극정시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셨사오니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주님 우리 범사에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여 믿음으로 깨어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옵소서. 주님 병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을 터인데 하나님 그 은혜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늘 마음판에 새기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더욱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